고대 중국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자 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 한자는요, 상형 문자, 이 뜻글자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 종교, 그런 사상이 있었다면 한자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의외로 쉬워요. 바로 요 종교, 제사, 이 기도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참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큐티. 그렇죠. 큐티이고 묵상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그리고 제사에는 사직. 우리 사극에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절. 그 많은 예절이 이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제사하고 또 기도. 복을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여러분, 이 글자들이 바로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 한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보이시자. 이거 보세요. 종교에 이 시자가 있잖아요. 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도 시자가 있고 숭배에도 또 참선에도 시자가 있고 제사 두 글자 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에도 있고 예절에도 시가 있고 조상에도 시가 있고 또 기도 두 글자 안에 다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자에도 화자에도 우자에도 다 시가 있어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시자가 바로 종교, 제사, 기도의 이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아멘? 또 뭔가 비밀을 풀 수 있는 이 열쇠예요. 이게 계시다 할 때 쓰는 이 시자인데 여러분 계시자가 누구입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 보이시자는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멘? 그런데 이 보이시자의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 형태가요, 이와 같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알려면요, 반드시 한자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본을 알면 금방 해석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자의 기본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 삼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여러분, 위에 가로로 한획이 뭘까요? 하늘. 그럼 밑에 가로로 한획이 뭐예요? 땅이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요 그 방대한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보이실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가로로 한획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밑에는 사람. 근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가 이 한자 속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보이실자, 이 보이실자는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아니, 동의하세요? 장로님 동의하세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자, 이 글자는 상서롭다라는 상자입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은 하늘에 특별한 현상이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상서로울 징조고. 이런 말 들어봤죠? 자,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 할렐루야. 자, 이 글자는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와를 유혹한 이 사단을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을 심판하는 그 말씀 속에 이 구원의 길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의자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 따라서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렇죠. 같은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 너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때 하늘에서 이 징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것들로 무엇을? 징조. 자,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텐데 올 때 하늘에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계속 어디를 관찰했을까요? 그렇죠. 별들을 관찰했어요.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때 분명히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언제나 오실까?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하늘에서 무슨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 무엇과 연관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했던 말이 오호 상서로울 징조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은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여자의 후손, 곧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을 때요, 고대 중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가난, 또 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도박에 빠져서 실업자,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더 큰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본인의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 되물림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